안녕하십니까. 추석선포 맛보기 96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지금 우리가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7번째 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있죠. 열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도 꼴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 전과 모세 뒤가 그게 다르겠냐? 마찬가지죠. 율법 이전 계시건 율법 계시건 그 뒤에 또 복음 계시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성육신 전후로 일단 가를 수 있겠고, 또는 경륜에서 볼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크게 돋보인 상태로 성령님께서 두신 것을 신에서 언약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아무튼 그 형상 또는 우상, 이건 지금까지 우리 몇 시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형상, 우상, 어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온갖 것을 놓고 종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크니아, 필락사테, 헤아우투스, 아포톤, 에이돌론. 아멘. 여기 문장을 보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쓴 서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일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아멘을 보면은요, 이거 하나 문장이에요. 요게 에이돌론까지, 이것도 하나의 문장. 이거 아멘이 요것에만 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뭐하죠? 그렇죠? 요한일서 전체를 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아멘자를 쓴 것으로 일단 보는 게 좋겠죠. 물론 요 앞에 있는 것을 1차로 놓고 썼다는 것도 부정은 못하는데, 아멘을 그냥 여기에 부속하는 정도로 보면 좀 좁게 보는 거예요. 아멘을 좀 넓게, 전체에 대한 전망 가운데 이 아멘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아멘 그럼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며 아멘 그냥 정신없이 무인격으로 막 써요.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아멘과 우리 저마다 그냥 멋쩍게 엉망으로 하는 그 아멘을 똑같은 것으로 놓고, 성경 무조건 써있고 흉내 낸다고 해서 성경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바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대할 때 타성이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자 커요. 그러니까 전체를 전제로 하고 이것도 이제 전제에서 포함되는 만큼 강조한 거예요. 강조. 이렇게 분명히 이제 된다는 사실을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렇죠? 아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고백하는 말을 아멘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 아멘이 이게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구약에 아멘,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 아멘.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멘이.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빈틈이 없이, 예, 아주 확고부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거 테크니아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테크니아. 그럼 이거 꼭 꼬마들한테만 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쓰는 요한네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리게 봐서 이렇게 썼느냐? 그렇게 보면 또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아, 얘네들아, 아이들아, 이런 종류의 말씀, 중성, 복수형태죠. 그렇죠? 테크니온인데, 테크논이 있고 테크니온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이해하니까 조금, 어디 뒤에 이온, 뭐 이오스, 이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이온하게 되면 조금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 중에서도 더 조그만 아이들, 뭐 그렇다고 핏덩이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그냥 아주 그런 아이들, 아주 조그만 아이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살에서 한 3살 정도 된다고 할까? 아주 그 어린애예요. 테크노보다 더 조그만 테크니언.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놓고 성령님께서 매우 다정하게 그리고 높아심으로 매우 조바심 어린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테크니온들, 테크니아 이렇게 중성 복수 혹격으로 말하고 있죠. 저기 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니까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렇죠? 그 다음에 싸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뭐 우상을 뭐 만들었다. 뭐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이게 사태는 단회적인 사건, 역사상 실제로 벌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 그렇죠? 너희들이 지켜라. 이건 아주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지부동.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아퍼터널 에이돌론, 어떤 그 에이돌론, 책임꼴들, 사람들이 만든 형상들,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들. 뭐를? 자신들을, 뭐, 스스로들을, 자신들을, 또는 요걸로 해서 자신들로, 뭐, 이렇게 말이 여기 아주 포인트인데, 필락수는 이제 이렇게 뭐를 지키는 거, 가두는 거, 울타리에서 딱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필라소, 뭐 외부로부터 어떤 그 도전 또는 내부의 도전,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필라소, 필락사테, 명령금지예요. 하나라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울들에서 꼬꾸라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에이돌론을 뭐 직접 조각해서 새겨서 깎아서 만들든 안 만들든 보이지 않는 면, 그렇죠? 어떤 탐심, 욕심, 뚱속, 그 전부 다 에이돌론의 범죄에 넣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여기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종말인 것이 어떤 마지막 최후의 그날 하루 24시간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원죄는 벌써 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 심판,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벌써 이게 에덴 울들에서 쫓겨나면서 종말은 본격으로 비롯된 것으로 넓혀서 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마시아의 어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성육신,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있는 그 시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종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경계에서. 근데 구약 자체에도 이미 이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런 것으로부터 에이돌론, 우상들, 꼴들, 형상들, 이게 이제 복수네, 이것도 이제 복수로 쓴 거죠. 자신들을, 스스로들을, 너희 그 자신들을, 그렇죠? 그 스스로들을, 이것도 물론 그런 뜻으로 쓰면 이것도 굉장히 좀
강한 맛이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하나 너희들 하나하나 꼬맹이들이니까. 꼬맹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상이 뭐다? 형상들이 뭐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뭘 새긴 것은 아닐지라도 잘 모르면은 전부 다 우상, 형상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지켜라. 건사해라. 굉장히 단호한 명령이에요. 꼬마들이 뭘 알아요? 지금 육신으로 꼬마랑만 말한 겁니까? 영적으로죠. 그렇죠? 영적으로 어버이 심정으로 말씀하는 것도 되고 또 아이들이니까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니까 뭘 분간을 못하니까 이런 경고, 이런 훈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해서 어찌 지킬 수 있겠는가?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 이거를 확실하게 하냐고요? 그걸 갖다가요. 아우토스 앞에 에쳤었죠. 여기 아우토스 뭐죠? 이게 남성이잖아, 남성. 이거요. 테크니아는 남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칭호를 붙일 때 테크논이 됐건 지금 여기처럼 테크니온이 됐건 테크니온은 더 아주 조그맣다는 거야. 아직 꼬마인데 더 아주 꼬마. 그러니까 더 갓난쟁이, 피부치.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여기는 중성인데 얘네 부를 땐 여기서 남성으로 불렀어요. 남성으로 대표해서 사내 꼬마들만이 아니고 계집 꼬마들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성은 없어요. 사내 꼬마, 계집 꼬마, 그런 아이들, 그 자신들을.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씀을 딱 했을 때 들을 귀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죠. 이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금지 명령을 했을까? 이거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일단 봐야 되겠죠.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신약의 막바지고 또한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아포스톨로스 사도 요한네스이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서 이것을 우리가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에덴 울들에서부터 간에서부터 축출, 쫓겨난 뒤부터는 굉장히 비상한 계시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우 비상한 계시예요. 아니 왜 이런가? 이런 우상에 대한 건 이건 사탄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특히 요한네 쓴 글 계시록을 보면은 또한 요한복음에도 이 사탄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신비한 심오한 그런 말씀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거라든가 또 계시록에서 종말에서 그냥 우상으로부터 더럽히지 말 것을 짐승이라든가 그 악한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버리는 거. 그런 경고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벌어지는 원수들, 악한 그 세상을 속이는 사탄을 필두로 해서 그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데 바로 이 형상들, 꼴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들을 그 자신들을 지킨다, 건사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이게 아주 신앙의 순결이랄지 또는 신앙 고백의 초지 일관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명쾌하게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전하는 사람 말씀 선포하는 사도는 사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궁극은 이제 예수스랑 교회 관계를 깔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우상. 147번 제네바교회 교리문답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좀 말이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테크네라고 부른 거나 또 이렇게 특수하게 불정과 억골 명령을 한 것이라든가 스스로들을 사람이 마음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다음 원수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걸 하나님이 지으심, 그렇죠? 지으심을 놓고 지으심을 어떻게 곡해했던가 하는 것이 꼴들이에요. 꼴들, 형상들, 그거 다 하나님 아닌 것들인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신이 되는 거예요. 거짓신.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지칭해서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적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태평성대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처지에서 이거를 만드는데 이 지은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륜 모든 것 만물을 놓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통치한다는 사실에 정면 덤비는 것들이 이러한 꼴들이에요. 꼴들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각양각색인 거예요. 무슨 뭐 1차 첫 지으심에 대한 것이 첫 범죄와 더불어 꼬꾸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거짓 알리는 것으로 악용되는 방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창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경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차하는 사이에 우상, 아차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시는 것을 빗나가게 되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를? 자신들이 이게 무슨 몸뚱아리만 그러하겠어요? 마음만 그러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값주고 샀다 하는 교회 지체, 피로 값주고 산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들을 놓고 그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으로서 경영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경영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저마다에게 맡겨준 것인데, 그것을 곡해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중에 이 에이돌론의 이 꼴들을 그냥 그렇게 형용해서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 수준을 놓고 그렇게 이제 외식을 행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만 흐름을 보더라도 참 격렬해요. 간명하면서도 격렬하고 그 속에 깊은 뜻들을 잘 설명을 해야만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 아멘자를 썼다는 건 굉장히 이게 고조되어 있는 거고, 또 글의 마지막 부분에 썼잖아요. 요한일서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마지막에 대미를 대표해서 장식하는 가운데 이 꼴들, 형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더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이러한 공격, 이러한 속임에 대해서 방어한다고 할까? 소극으로 물리치는 것 같지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의 배후에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유혹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너 자신들을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을 다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보통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뜸씨.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이 온덩이에 퍼져요. 이게 어떤 철학이든 신학이든 어떤 세속, 풍조든 뭐가 됐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 꼭 몇 가지를 말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간단히 어떤 개인의 습성 뭐 그런 문제도 물론 연루가 될 수 있겠지만 그뭘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건데 그렇죠. 요한 1장부터 벌써 초두부터 계시관이 깊이 있게 다루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말이 뭐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 각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꼭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썼고 제일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말이다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통상 말할 수 있겠지만 내용의 흐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꼬꾸라진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치는 대경륜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스에 속한 신부답게 예? 마지막 때 이런 특히 이 우상이라는 형태로 온갖 공격하면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분별해 낼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세상이 가치관이 뒤집히고 인간관이 뒤바뀐 아주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육신의 목숨에 벌벌 떨고 거짓 신학에 거짓 복음에 분별 없이 물들어 버려가지고 헬렐레하는 이 마지막 때 정말 경성하게 하는 말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21절 마지막까지 단숨에 한번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도틈 삼아가지고 한번 쭉 깊이 읽고 사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역이요. 어린애들아 아주 조그만 애들이는 얼마나 정말 넘어질세라. 니들이 건사해라. 스스로들을 그 새김꼴들에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